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말씀이 깨닫게 되는 은혜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지면에 심각한 기근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근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기근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해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 기근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요셉은 양식을 쌓아둔 그 창고를 활짝 열어서 양식을 애굽 백성들에게 팔아 그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근처의 나라에도 전해지게 되었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까지 이 사실이 들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명령하였고 베냐민을 제외한 요셉의 아들 10사람이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로는 이 일에 대하여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직접 곡식을 도맡아 팔고 있었습니다. 이 곡식을 파는 도중에 요셉의 눈에 익숙한 사람들이 자신의 앞에 나와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친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들이 형인 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요셉이라는 것을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이미 죽은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고 일부러 그들의 형들에게 애굽의 틈을 엿보러 온 정탐꾼이라는 혐의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는 이곳을 나갈 수 없다면서 형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들 모두가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요셉이 다시 한번 그들의 앞에 나와 자신의 계획이 변하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데요. 요셉의 변경된 계획의 근거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이 말은 형들에게 있어 아주 놀랄만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애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지금 애굽의 인자인 이 애굽의 총리가 하고 있으니까 놀랄 만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주변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모아둔 곡식의 창고를 열었던 것이었고, 그의 형들과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형들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생명의 보존에 조건을 붙이게 되는데요. 그것은 딱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1차적으로 집에 굶주림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우를 다시 데리고 온다면 그 나머지 한 명 또한 풀어주겠다라는 그러한 조건이었죠. 이를 위해 요셉의 형들은 남겨둘 그 한 사람을 정하기 위해서 의논하는 가운데에 요셉은 형들의 본심과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 하나를 듣게 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먼저 놀랍게도 지금 형들은 이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약 22년 전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긴 사건으로 인해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들이 요셉이 팔려간 이후 지금까지 마음속으로 그 일들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현재 받는 이 괴로움은 당시 아우였던 요셉의 괴로움을 알고도 외면한 채 그들을 팔아버렸던 사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맏형 르우벤은 이 일이 요셉의 핏값을 치르게 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요셉이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이죠. 르우벤의 이 고백은 요셉에게 결정적으로 감정을 격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요셉의 편에 서서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맏형인 르우벤이었다는 사실을 이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요셉은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요셉이 공격당하고 팔려가는 부분을 다룬 이 창세기 37장에서는 그 당시에 요셉이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상황이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상황이 처해 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시 요셉이 형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괴로워했고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형들의 솔직한 고백을 통하여서 요셉은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고 지금까지 형들에 의해 마음고생했던 부분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게 함으로써 다소 해결되고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시 감정을 추슬러서 냉정을 되찾자마자 시므온을 형제로부터 분리해내어서 그를 직접 사슬에 묶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르우벤이 요셉을 구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바로 둘째인 시므온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시므온을 끌어내서 형들이 보는 가운데에
결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형들이 가져온 통에 곡식을 가득 채우게 하고 그 곡식을 사기 위해 지불하였던 그 돈까지도 자신의 자루에 그들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였고, 또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먹을 그 음식도 따로 챙기도록 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요셉은 아주 독특한 명령이 내렸는데요. 곡식과 먹을 음식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겠지만 이 곡식을 사기 위해 냈던 돈도 그의 자루에 놓도록 명령한 것은 그들이 도둑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였는지, 아니면 그들이 자신들의 돈을 움켜쥐고 이전에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시므온을 감옥에 내버려 둘 것인지를 시험하려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시므온의 생명은 앞으로 형제들의 결정에 달려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 42장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을 여기 애굽까지 오게 만든 장본인들이었던 이 형들과 첫 대면하는 그 장면에서 요셉에게 제 감정을 많이 이입해 봤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요셉이었다라면 나를 배반한 가족들에게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 과연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그 형들에게 아주 고통스럽게 복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제 안에서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은 오늘 본문인 이 18절 앞에서 저를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내 감정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우리조차도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남을 해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형들의 고백을 통해 형들을 향한 그 요셉의 원망과 상처와 아픔을 다 씻어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원수조차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성숙한 믿음을 지닌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자신을 배신하여 자신을 죽이고자까지 하였지만, 그리고 자신을 팔아 지금 자신이 애굽에게까지 온 그 장본인을 만났던 그 요셉이 충분히 형들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이 시간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또한 세상의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는 단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